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이 부활장이죠.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부활장. 지난 시간에 1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누구누구인지, 부활의 증인, 확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줬고, 12제자에게 보여줬고,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증인, 이 증인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제일 확실한 건 증인이죠.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열된 거 보면, 기록된 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적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이 증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대부분들은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살아계신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 확증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록할 때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전파한 복음, 그 복음에는 분명히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모든 내용은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야 됩니다. 그 증인들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앞에서 쭉 나열했죠. 증인들을.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부활의 사건이 동영상으로 막 퍼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 놀랍더라 하면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조작이야 라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신약 344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17, 18절.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17절서부터 18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온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래요. 지나갔다. 이제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의 사건은 과거형이기도 하고 현재형이기도 하고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죠. 나사로예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그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의도적으로 지체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나사로가 잠을 자니까
깨우러 가자라고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오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 그러죠. 무덤 앞에 가서 하늘을 향해 먼저 뭐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그때 나사로가 나올 때 냄새가 나고 몸에 이게 수위가 이렇게 둘려져 있는 거 보이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부활에 대한 확증이기도 하고 확신을 심어주기도 하고 내가 인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은 뒤 3일 뒤에 다시 이렇게 살아날 거야 하는 걸 예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분명히 살아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40일 동안 다니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부활은 지나갔다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그죠? 영생.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죠? 주시는 은혜, 선물,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선물이 아니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종교 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내 안에도 이렇게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그 헬라 철학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당시의 철학에는 부활의 개념이 없었어요. 영재주의자들도 그렇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스토아 학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이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혼은 있어. 영의 부활, 영혼 불변서를 믿었지만 이 몸까지 부활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까지 얘기합니다. 영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일어난다. 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몸의 부활까지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외로 영의 부활만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은 영과 몸의 부활이 완벽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 다시 부활시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활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활의 사건을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5장을 읽으면 부활이 이렇게 되는구나가 또 확신해 쓴다는 사실이에요. 확실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몸의 부활, 영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근데 다른 것을 믿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 이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다른 모든 성경은 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믿음이 부분적이지 않게 원합니다. 이것은 믿고 이것은 안 믿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부활의 신앙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가정법을 사용해서 반증의 논리를 핍니다. 13절부터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만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 못하여 나실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모두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다라고 해요. 만일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가정법을 썼습니다. 이것을 7가지로 줄이게 됩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내용이 뭐냐면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한다. 즉 전파가 되는 것이 헛되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우리가 거짓 증인이다. 우리의 죄의 용서함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부활이 없기 때문에 다 죽는다. 성경 거짓이다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거예요. 만일. 근데 진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론이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되지 않고 진실이며 우리의 믿음도 진실이며 우리는 참 증인이며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실한 소망, 즉 부활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주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를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주어진 건 맞지만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성경은 지속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라고 얘기해요. 달려가야 된다. 소망을 갖고 그걸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멈추게 되면 막 살게 되면 그게 2단 중에 하나 구원파와 동일합니다. 영지주의자와 똑같습니다. 나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빠지시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제일 연약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가난할 때? 아닙니다. 아플 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연약할 때는 부활 신앙이 흐려졌을 때,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그걸 잡기 위해서 달려갈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않고 오직 부활에 두는, 하늘에 두는, 하늘에 두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유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이 땅 소망을 두고 사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제자들에게도 그래요. 제자들에게도
신발과 옷 얼마면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을 하늘에 둬야지 이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소망을 땅에 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첫 번째,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또 아니고 저것도.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소중한 것을 버리고 유한한 것,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목적, 이것이 이 땅에 두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라고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신앙.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에 집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341페이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쭉 너는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런 걸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가르치고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인데 첫 번째 보면 편지가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 341페이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라. 9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찔렀더라. 자, 세상의 것을 탐내고 세상의 것을 바라고 따라가고 돈을 사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되다가 망할 때, 하나님이 또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망할 때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 욕심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지 않는다. 너가 시험에 빠른 것은 너의 욕심 때문이라 그래요. 그 욕심이 뭡니까? 다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욕심내다 보니까 올무에 빠지고 대인관계가 끊어지고 그죠? 그렇게 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한번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 흘리며 말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뭘 섬기죠? 자기 배를 섬긴다. 자기 배를. 자기 배를 섬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 맛있는 걸 먹자, 좋은 걸 입자, 돈을 벌자. 결론은 그것이 자기 배의 신, 자기의 섬기는 신이 뭐가 된다? 배가 된다는 것이. 결론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
부끄럽게.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 얘기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다 버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경제적 활동 더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자기 위해 쓰는 사람들 뭐라 얘기합니까? 수전노 이렇게 불러요. 그죠? 수전노의 뜻이 무슨 의미죠? 수전노. 수, 지킨다는 거예요. 전, 돈을, 노예. 돈을 지키는 노예라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결론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빌 게이츠를,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놀면 그 유재석과 조세호 나오는 퀴즈 프로그램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의 재산이 780조랍니다. 780조를 다 사회에 헌환하겠다. 딱 1%만 빼고 다 헌환해. 다 헌환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카톨릭 신자인데, 예.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자식들에게, 야, 좋은 직장 가. 뭐해. 그게 아니라, 좋은 직장 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가야 돼. 너가 왜 좋은 직장 가야 돼? 너가 왜 좋은 대학 가야 돼? 너가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서 하나님 일을 더 잘해야 돼. 이렇게. 너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 먼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애와 작은애를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큰애와 작은애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 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됩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땅에 두게 되지 말고 부활에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늘 향하여 그 부활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돼요. 과거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활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뭐한다?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야. 그것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뭐한다? 달려간다. 부활의 상급, 구원의 상급, 영생을 위하여 뭐한다? 달려간다는 사실이에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머무르면 안 돼요. 머무르면. 모든 아빠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큰애를 자전거를 가르쳤어요. 자전거를. 또 저도 자전거를 이제 배웠고, 자전거가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 돼요. 멈추면 바로 옆으로 넘어져요.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자전거의 원리가 동일해요. 믿음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우리가 뭐합니까? 넘어집니다, 옆으로.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힘들지? 좀 쉬었다가. 잠깐 쉬지 뭐. 예. 잠깐 쉰다는 게 10년, 20년 됩니다. 잠깐 쉰다는 게 그만 불행을 닥쳐서 숨이 멈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향해요. 달려가셔야 돼요. 이 페달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은 공상과 상상과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확실히 증인이 있고 확증된 진리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잡고 한순간도 멈추거나 놓치지 말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달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린다는 것은 뭐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한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2차 지원금 나왔는데 밥도 한번 사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홀로 있는 사람 있으면, 불쌍한 사람 있으면 사서 좀 필요한 거면 사다 보고, 내 배를 부르지 말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만, 여러분, 한 주간 부활신앙을 가지고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있다? 부활의 영생의 선물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